여러분, 제가 거듭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절기, 부활절, 교회가 기쁨을 나누는 절기,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쁨과 또 웃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같이 화목해지는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제가 몇 주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 부활에 대하여 깊은 이해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말씀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부활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의 놀라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활의 어떤 미래지향,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말씀하시는가, 그 이야기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도 만나시고 또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시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이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던 때에 부활하시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거기에 정말로 오신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두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8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제자들과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것은 예루살렘 사역의 의미를 확인하고 적대자들의 위협을 멀리한 상태에서, 적대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멀리한 상태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복음 사역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큰 문제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예수께서 왜 저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 사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이미 말씀 많이 했지만은 또 부활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만나실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예루살렘 사역을 어떻게 정리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의미고요. 그 당시에 시골 청년 예수는 왜 최대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런 소요를 일으켰을까? 이런 식의 물음에도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이상한 질문은 아닙니다. 작은 마을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난 예수께서 또 역시 작은 마을 가브나움을 베이스캠프로 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만나고 보살피다가 그렇게 만난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끝에 뭔가 결정적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심정을 가득히 안고 예루살렘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도 중심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오히려 물음을 제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며 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에 예수께서 용사처럼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그 시대를 구원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닿게 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일이 연속되도록 내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여기 갈릴리에 와서 다시 만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했던 그 일이 너희들에게서 연속되기를 예수께서 당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알프레드 로이즈라는 사람이 1904년에 복음과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아주 그 이후 신학계에 소문자자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교회가 왔다라는 아주 모든 신학자들이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암송은 잘 안 되고 맨날 이렇게 책을 보고 다시 베껴서 그럽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교회가 왔다. 이 사람의 말이 기독교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교회가 오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이렇게 완결되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이렇게 완결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교회가 되어서 구원 사역이 지속되게 하라. 우리는 갈릴리 만남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제자들이 약속한 곳에 도착했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펼쳐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로부터 18절 초입까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1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제도적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씨앗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펼치시는 것이죠. 씨앗 같은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만남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적어도 2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제자들을 만났다는 그 말도 주의해서 보아야 하지만은 평안하냐라는 이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마디로 여자들에게 평안하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부활 이후로 이 역사의 시대를 살아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맨날 들려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평안하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하루가 행복할 것입니다. 평안하냐. 예수께서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평안하냐 물으시면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면은 지난주 말씀에 바로 다음 장면, 우리 지난주에 그 빈무드만 보았는데, 여자들이 막 무서워 떠는 장면만 보았는데 그 다음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이 가득한 여성들을 향하여서 평안하냐. 여제자들이 놀라서 떨고 도망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서웠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기록입니다. 평안하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들도 여자들이고, 빈무덤에서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도 이 여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대면하여 본 사람들도 이 여제자들입니다. 여자들의 이승입니다. 이승. 제일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보면요. 마가복음 제가 16장 8절까지로 원래 처음에 끝난 것을 16장 9절로 더 이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16장 9절로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기념비적인 말씀입니다. 기념비적인 말씀입니다. 정말로 볼품없고 그냥 못 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7 귀신 들려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 여자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여자에게 예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첫 대면,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면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면했다는 간접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요.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부터입니다.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자. 이게 누가복음에는 처음 나오는 그 예수님 대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고요. 근데 이 시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간접적인 언급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누가복음에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첫 대면은 베드로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적어도 그렇게 두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적어도 두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와 함께 만났다는 좀 여러 사람, 어떤 곳에는 여러 사람이 만난 것 같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혼자 만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도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면했다는 누가복음의 이 간접적인 언급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남자들의 체면을 세워준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이 초기 그 기독교계 일반에 통용된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부활 기록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목격자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베드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아예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게바는 또 베드로를 말하고요. 바울은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로 지목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간 또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최초의 기록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은 복음서보다도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앞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10년이지 예수님 행적 하나하나가 중요했던 시기에 10년의 차이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이 그렇게 먼저 기록되었고 그런 만큼 바울 서신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그 부활의 기록에 있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은 중요합니다. 근데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언급했다고 해서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난 사람을 전부 말한 것은 아니고 교회에 널리 통용되던 것을 그가 요약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바울 사도의 말에는 복음서의 그 흔적이 가장 분명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생략했구나.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비교적 간접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면했다고 적었는데 여기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대면 사실이 느슨하게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공관복음 말고 이야기하지 않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대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삐져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좀 달리 적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좀 먼저 보았고 이어서 베드로도 보았는데 교회를 대표하게 된 것은 베드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그때도 남자 중심의 세상이어가지고 우리 모든 여성들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대면하였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던 베드로가 두 번째로 대면하였고 그 후에는 제자들이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한 기록의 요약입니다. 이 중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흐트러진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요. 흐트러지고 있죠. 반면에 그때의 여성들의 아주 개인적이고 살가운 대면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일사불란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좀 어렵고 흐트러진 것 같고 그럴 때도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도 감동적으로 주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혹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때대로 우리는 감동적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질서 있게 잘 조직이 되면 그럴 때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대면은 이 여성들의 만남을 제자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은 아주 개인적인 감동이 깊이 드러나고 베드로의 만남은 매우 공식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살가운 사랑으로 만난 만남이 제도화에까지 간 것이다.
갈릴리까지 가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때로는 아주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개인적인 믿음이 공동체와도 결국 병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것도 어떤 교회의 성장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개인적 감동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압박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공동체적인 것도 함께 살아 있어야 하고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16절에서 18절 상반까지의 말씀이고요.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이고요. 본문 16절, 17절은 그런 공적 대면을 말씀하고 그 17절이 끝나자마자 부활과 관련한 예수님 비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하반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로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그 제자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만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하여 공적으로 하신 어떤 이 기독교 교회 비전의 선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예수께서 주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18절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미 성취한 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성취한 것을 말씀하고요. 19절과 20절은 그 부활을 출발점으로 하여서 부활을 매개로 하여서 예수 공동체에 제기된 미래적인 요청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미래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말하나 미래적 요청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미 성취된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 20절 말씀하죠. 그래서 중간 과정을 건너뛰어서 이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요, 사회는 그 교회를 믿어줍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믿든지 간에 진심을 가지고 사회를 대하면 그들이 당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진심으로 믿어줍니다. 교회를 믿어줍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세상 가운데 깊이 믿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서로 이걸 믿자 저걸 믿자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에 믿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만 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디가 그랬대요. 무디가 열정을 다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여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쿡 찌르면서 야, 니 정말 믿냐?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안 믿어. 근데 저 사람은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디를 향해서. 그러니까 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단은 그런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준다는 것이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람해지고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걸 더 잃어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계엄 및 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톨릭은 굉장히 신뢰를 얻었습니다. 팬데믹 때는 세상의 구원보다 교회의 일만 중시하는 인상을 짙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안식일 규례를 중시하는 바리새인 중심의 유대 공동체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랬다고 그랬죠. 계엄과 탄핵 사태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높은 비율로 극 위에 기울어진 모습을 또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난 뭐 어떤 목사들뿐만 아니라 시골 구석에 앉아있는 그 소소한 목사님들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거부적인 사고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그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세계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계의 구원보다는 우리의 안전한 영역을 찾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국교회는 이 잃어버린 신뢰,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고요. 저도 하여간 이번 주에는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도할 때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말들로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걸 갖다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세를 가져다 주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쓰리지만 기억해야 한다. 18절 말씀에서 그걸 더더욱 보아야 하고요. 그래도 뭐 교회가 그 사실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미래 비전에, 그 19절, 20절에 있는 미래 비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신학자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는 모든 교회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오늘 이 19절과 20절 말씀 딱 한 가지만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이 19절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도 살펴보고 내용적으로도 살펴보았을 때 이 19절, 20절 미래 교회 비전의 핵심은 뭔가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공적으로 선언한 선포의 핵심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세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세례도 오히려 이 제자로 삼으라는 말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우리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제자로 삼으라는 말이 더 앞쪽에 나가서 있고 그것이 예수께서 주신 그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우리의 미래를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 삼는 문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핵심 문제입니다. 어떻게 세계의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핵심 문제랍니다. 저도 이 부분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더 확실히 더더욱 왔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늘 제가 할 일은 제자 삼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아주 확고한 확신을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적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제자 문제에서 다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래도 선생님이었습니까? 근데 제가 예본교회에서 이렇게 30년 세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최소한 두 구역이 나뉘어서 활동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 제가 우리 예본교회 소원이 그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좀 전에 큐티가 좀 잘 돼가고 그래서 큐티 세러닝을 좀 두 모임으로서 나누어서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호응이 없어가지고 그만두고 말았죠. 여러분이 뭐 제자들이 아니고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그때대로 그런 형편이 있었고 저는 마음이 급하고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두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다시 제자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 지상 명령의 핵인 것을 다시 보면서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 혼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도가 저는 이 큐티 모임을 둘로 나누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제가 또 어느 날인가 가면 여러분들 또 이제 지금은 좀 그럴 시기는 아닌가고 이 문제를 또 한 번 꺼내놓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호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이 예원교회 목사로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참 제자가 될 용기를 가졌는가? 그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답하십시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종결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무엇을 요청하는가? 나는 제자가 될 용기를 가졌는가? 그렇게 바꾸어서 갈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제자 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예원교회가 21세기에 쓸모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던 그 물음이 오늘도 저희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또 들려오고 12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희는 참 제자가 될 용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은 그 말씀에 대하여 저희도 오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많아서 용기를 내지 못할 수가 있는데 주님 용기를 내어서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참 제자가 될 용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아멘 하고 대답하는 우리 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아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